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대림절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을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 넘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미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였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께 하나님, 그의 삶의 환경과 하나님 삶의 처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을 비받으면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나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원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내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결산보고 아직 안 된 분과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기태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한기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사임하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날에 무궁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수고하셨다고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12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보고서 각 직분별로 여러분 제출에 2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은 전화 우리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203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동지방 장로회 총회 다음 주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2년 교사 및 기도 후원자 모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혼신사역을 해주실 교사 13명 또 기도 후원자 30명이 준비되어서 202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모임이 다음 주일 19일 오후 4시 30분 비전센터 1층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사와 기도 후원자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또 내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 중이신 이종상 권사님 또 우리 한봉호 집사님 검사를 위해서 순천향대 부속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도은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유복기 성도님, 정정숙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감사한금 한기태 목사님, 도은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전희영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고노익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김예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선교연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욱 집사님, 선교연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오병여건 중원금, 도은구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정찬승 집사님, 이윤수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모제, 박복희 원현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도요셉 집사님, 오덕철 엄복기 성도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 처소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코로나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셔서 늘 담대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 모든 정말 주위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복된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몸된 제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믿음의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고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밤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성서 주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과 새 언약 10계명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출죄악, 출세상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 국제 기독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러시아 교회를 대표해서 3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교회 3명은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에 소감을 한번 얘기하라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어제 차 안에서 우연히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울 김용옥 씨가 어느 라디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그러한 지식이 있는 분인데요. 한신대 신학교의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하는 것이 괜히 그냥 막 소리를 꼭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좀 술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가 신봉하는 가치는 성경이 아니라 노자사상 또 동학사상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자가 누군지를 들어서 알고 또 동학에 대해서 압니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봉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노자사상에 영생이 있습니까? 동학사상에 부활이 있습니까? 진리는 세련되고 고고한 논리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병고침 받고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새벽에서 오전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는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있었고 새로운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7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율법을 가르치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었을까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 가장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이리저리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식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그런 법이 생깁니다. 식사도 먼저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또 부모님이 먼저 숟갈을 드실 때를 기다리고 또 부모님이 주무시기 전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에 따른 법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담이 되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그저 복이 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인류 사회가 잘 되고 주님이 계심으로 뭔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왜 복이 없지? 왜 그냥 계시기만 하지? 복을 먼저 바라고 모시는 마음이라면 주님은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뭔가 바라는구나 하면서 떠날 차비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바라고 모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을 어떤 복의 수단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 자체가 복인 것이지 복을 위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교회에서 어느 전도왕을 초청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신 분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이야기한 것이 꽤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영생을 얻는 방편으로 우리가 믿는 것인가? 영생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곧 영생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영생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아기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깊으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듣다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런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율법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질병이 무서워서 집 안에만 갇혀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전염병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된 안식일, 주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주님께서도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태복음 5장의 산에서 선포하신 팔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치 이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팔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가 OECD 1위의 자살공화국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스스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하셨고요,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인내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주 중학생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참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마저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끝까지 고통과 싸워 보란듯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웠다면 진정한 악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패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독교 정신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김철민이라는 분이 폐암 말기에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엊그제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볼 줄 모르지만 저는 천국이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 안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소중합니까? 예. 그러면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되도록 오래 살아야 됩니까? 예. 산수를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초능을 아껴야 되는 것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요. 고통과 싸워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떠나면 절망이다. 예수 떠나면 죽음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이 고통을 당하냐? 안락사나 빨리 해서 빨리 가야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에게 먹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끝까지 활용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도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인류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뉴스는 기도 상자다. 뉴스는 사실 보면요,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라고 뉴스가 있는 것이에요. 온갖 걱정거리, 어려움들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뉴스 아니겠습니까? 동네 뉴스, 지역 뉴스, 시사 뉴스, 해외 토픽 보는 것마다 다 기도거리입니다.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처럼 통성기도는 없지만 이러한 가끔 팝업 기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무작위로 감동되는 대로 짧게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어디 토네이도 때문에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짧게 하는 거죠. 또 저쪽에 어떤 사람이 이어서 내 사촌이 아프리카에 사는데 암에 걸렸답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또 아멘하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빠지지 않아요. 북한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사이입니다. 2절에 보면 7월 초하루,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나팔절,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곽을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을 완공하게 되고요. 이제 그 첫 절기로서 나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너무 어린 애들 말고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 감격의 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함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들로 광야로 다니던 분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고 마음도 허전하고 또 질병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같이 목사님들과 식사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교회 주보를 한 150매 정도 인쇄하면은 항상 한 50매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르니까는 이것을 섞어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방에 작은 교회에 쓰시라고 가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보가 너무 이쁘다면서 이 쓰고 남은 것을 이 아파트 우편함이 밖에 이제 된 데는 그렇게 전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좋은 그러한 전도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주보를 아파트 단지에다가 좀 꽂아놔야겠다. 꽂을 수 있는 곳에 꽂아놓는 거죠. 그냥 꽂으면 싫어하니까 인터넷에다가 전도용품 치면은 이렇게 판촉용품 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싸게 살려고 남대문, 청계천 가지 않아도 이제 다 인터넷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뭐 2,000원짜리 볼펜 하면요 굉장히 또 쓸만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 100개 정도 사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전도하면은 참 좋겠다. 스티커에다가 코로나는 극복됩니다 하면서 좀 격려의 말도 쓰고 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전도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는데 이런 길이 있었구나. 정말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싫어해요. 왜 돈을 쓸데없는 데 쓰느냐? 헛수고다. 쓰레기통에 던져질 뿐이다. 저는 던져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벌어지더라도 한 명만 보면, 딱 한 명이 보고 응답한다면 아깝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내 모진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저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가정에 핍박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몇 명이 들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들었어요. 말씀이 기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명 남았는지 아십니까? 12명 남았습니다.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헛들었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엉뚱한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의 권세가 아니라 영혼의 권세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왕이시고요, 우리 영혼의 지도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떡을 매일 달라고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저라면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한번 왕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권세란 결국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로마 황제와 칼싸움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권세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정치 권세와 씨름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에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셨다가 물을 건너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웅성거립니다. 어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억 좀 보여달라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 좀 먹여달라고 모였는데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남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모하여, 말씀에 갈급하여 정말 성벽을 중건하고 모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말씀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줄 믿습니다.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수르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1, 2차에 거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거처할 집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는 율법 듣기를 싫어하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을 적대했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했습니다. 그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회를 통해 심령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재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한 백성들이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 수문앞 광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들은 그 말씀을 정말 서서 들었, 앉아서 듣지 아니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울며 감동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폐허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후에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없을 무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1운동 이후로 이어진 신앙이었습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어요.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재헌국회, 나라를 세운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려, 중이었던 김구 선생도 기독교로 귀한 분이, 비록 나라는 남겨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 기도와 같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이 1941년 5월 31일 1차 본회의록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제언하면서 의원 중에 한 분이었던 이윤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하게 될 때요, 모두가 기립했어요.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이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업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명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부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위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국회에서 이 기도가 정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도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자손만대 빛나고 푸른 역사를,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같이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1년 존우모라가는 이때 우리도 정말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요,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주님이 정말 이 재헌국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며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를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에스라 학사 또 느헤미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아버지여 저 이스라엘 수문 앞에서 함께 말씀을 아버지여 정말 읽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의 첫 기도를 드렸던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2021년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 주님께 의탁하는 심령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어두운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이제는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반전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아버지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아버지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이 시대에 마지막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을 세우고 주님 앞에 첫 절기로 정말 말씀을 들으며 감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우리도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수년 내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인류 사회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 나라와 인류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늘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와 위정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